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3일 신약 원문 성경을 중심으로 랑독이라는 방식으로 해석의 새로운 우리 계기를 맞닥뜨리는 랑독 해석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9강. 오늘 계속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하는데 한 덩어리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인 걸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1절을 먼저 읽지요.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전력해서 교회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향해서 이 말씀의 뜻을 읽는 거예요. 배달결례로서, 배달결례, 우리 정음의 원리, 우리 언어 문자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지난날 역사가 있었으며 어떤 문명 사상 체계를 갖고 있었나 하는 것을 왜곡이 되고 변질되고 없어지고 엉망진창인 때인 일반은총 분야를 정말 조심스럽게 물들지 않게 갈고 닦아 나가면서 특별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 똑바로 뜻을 깨닫도록 건져내시고 거듭난 심령으로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 편지 가운데 들어져 있는 거짓 무리들의 여러 가지 술수들, 세상 언어부터 여러 가지 배교를 획책한 그런 많은 것들이 숨겨 있는 것들을 직시하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서구신학, 서구 원문학을 넘어서서 성경 자체로 보는 쪽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 중에 랑독이라고 하는 분야, 랑독이라고 하는 그 방식의 어린,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톤, 맨, 프로톤, 로곤, FES, 사멘, 페리판톤, 오, 네오필레, 혼, 에르크사토, 호, 이에수스, 버이에인, 테, 카이, 디다스케인. 이것도 이제 읽느니 받아 본인이 또한 인식하든 못하든 여러 가지 읽는 방식이 그 안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읽기도 하고 저렇게 읽기도 하고 또 세상 언어, 외국어 배우는 그 그릇된 방식 또는 자기 개인의 어떤 특성이 반영된 대로 처음 이것을 할지라도 자음, 모음 붙여서 읽는 기본 소리를 계속 닦아 나가는 것을 전제로 쭉 이렇게 읽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제가 그것을 잘 정리해 드리고 까발려 가지고 낭독을 그냥 대충 하거나 소리내서 입으로 읽는 것을 깔보거나 그런 기본 바탕을 건너뛰면은 끝장난 거예요. 이미 그거는요. 아무리 원문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도 그건 이미 안 배우니만 못한 그런 심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되면 무너져요. 자기만 무너지나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서도 일반 은총 분야에서도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물며 신학세계 특히 영적 일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둔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확 달라지고 뜻의 깊이라든가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라든가 요거 한 글자 톤이라는 이 한 글자가 그 다음 글자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관련을 갖는가 해서 이제 만약에 1장 1절이 전체가 한 덩어리 이게 뭐 한 글월의 형태가 됐건 두 개의 글월이 됐건 아직 그런 것까지 몰라도 일단 우리가 뭐 절이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 삼았을 때 쭉 하니 이제 읽는 거란 말이에요. 뭐 어렵다 쉽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 또 뭐 오늘은 혀가 잘 돌아가네 또는 한글이나 영어 성경 그 들은 풍월 상식을 갖고 또 이걸 또 어떻게 이제 꼭 꼼지락거리려고 해보기도 하고 또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구한테 배웠나
어떤 방식으로 배웠나? 어떤 문법이나 어떤 원어 관련 책자를 봤나? 어떤 뜬소문 가지고 원문에 다가섰나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못 벗어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의 섭리가 거기에도 또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톤, 지금 이게 읽기잖아요. 그렇죠? 요거 타우 하나, 오미크론 하나, 뉴 하나,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뜻을 가진 가장 조그만 알갱이 글자잖아요. 그렇죠? 글자엔 소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소리를 알고 공부하는 거랑 소리를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어리석음의 극치다. 단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 즉 문자를 갖고 있는 곳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다르다는 일반 차이를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 특별 계시 문자인 하나님 말씀으로서 신약 성경을 쓴 글자란 말이에요. 헬렌 글자, 헬라스 글자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공통, 보편한 사실을 중시하면서 그다음 지금 시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점점 정확하게 가다듬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금 톤자 하나를 봤잖아요. 타오자는 우리 알잖아요. 이거. 우리 나라 말로 치면 이게 티읕. 그다음 요건 오자잖아요. 오자. 모음이라고 하는 거, 음소, 자소. 그다음에 이건 니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건 니은이잖아요. 그럼 요걸 더하면은 톤이 되잖아요. 톤. 요거 쓰고 그다음에 오자 쓰고 그다음에 요거 니은자 쓰면 요건 이제 우리식으로 톤 이렇게 쓰고 발음하는데 세 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현존 알파벳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소리내고 이런 것 정도에 의식하고 소리내겠지. 우리가 우리식으로 딴 나라까지 점수를 주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걔네들이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면 토에다가 이걸 이런 식의 소리를 내요. 이런 식의 소리가 담겨있는 표기예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토하고 늦자라는 우리가 있는 이 의자를 못 낸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그냥 톤 그것도 걔네들 사이에서 이게 아주 뭐 소리가 하나로 일치가 잘 안 되는데 대충 어느 그 음파, 파장, 파동의 범주 가운데 건 서로 이제 알아먹으니까 사투리도 있고 딴 나라 사람이 소리하는 것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톤 그러잖아요. 톤. 근데 얘네들은 늦자도 못해요. 톤하고 딱 떨어지지도 않고 느도 안 돼 그냥 톤 하고 이게 벌써 혼자 딱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미완성이고 미하려고 불안전하니까 그 다음으로 얼른 넘어가 버리는 거야. 만약에 톤으로 끝난다면 톤 그런 정도로 발음하겠죠. 개인의 음색 차이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근데 중간에 이게 턴하면서 그 다음 글자로 연결되는 것이 이게 부드럽게 이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잘 하려고 복식호흡이 발달한 거예요. 복식호흡. 울림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성 같은 것들이 발달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힘을 주면 그 다음 나가려면 뻑뻑하잖아요. 우리말처럼 톤, 맨, 프로톤 이건 우리식의 읽기예요. 무식한 식으로 말해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읽지 못하고 턴, 맨, 프로톤 그렇게 읽는 거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그 잘 들리고 멋지고 노래하는 것 같지만 어영부영 넘어가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 교묘함이 전제되는 거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기네 나라 그 알파벳가 자음 모음이 이게 불완전하고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제대로 넣을 수 없어가지고 자꾸만 정통 소리에서 벗어나는 게 모든 그릇된 알파벳, 불완전한 알파벳의 운명이에요.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신학을 성경 원문에 대한 것을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하려고는 하겠지. 하지만 하려고 할수록 찌꺼기가 남고 외식, 임시로 만든 법칙이라든가 규칙 같은 것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결국은 해석이 야금야금 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거듭 반복되는 것 같지만
처음 대하는 사람한테 조금 말씀드렸고, 자, 이 톤자를 볼 때 벌써 이게 나머진 조그만 글자인데 이건 큰 글자잖아요. 벌써 선입견의 차이를 주니까 이 글꼴이 해석을 이미 규정해버리고 강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뭔가 좀 아주 첫 글자만 큰 글자로 요건 편집한 것이 아니고 요건 첫 단어 자체를 크게 하자고 어떤 애가 이렇게 이제 편집해서 만드는 거예요. 팔아먹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 현존 어떤 언어 글자 알파벳을 따라서 이렇게 편집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답니까? 100번 100걸음 1000걸음 양보했을 때 이렇게 쓰고 개인에게만 필요한 글자 편집 방법이에요. 글자 크기 방법이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딴 사람한테 후대한테 모든 나라한테 이것이 파급될 수 있겠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럼 벌써 이런 거짓 서구신학의 우상 숭배자들의 노예에 빠져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안 그렇습니까? 안 배우고 말지 왜 그런 걸 정확하게 기본을 갖다 어떤 전제인지 모르고 무작정 배웠다 영혼이 날아가면 그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이 이른바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지 멋대로 님 보고 뽕 따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따위 발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닐 수 없습니다. 누군들 양다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부 다 욕심쟁이고 지 멋대로 주의들인데 부패해가지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글자 크기는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요걸 한번 발음을 소리를 내봅시다. 토느 그렇죠. 없는 건 으자. 그러니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하고 이건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글자가 있으니까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글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소리가 먼저 있고 섭리 가운데 그 다음 글자로 소리와 그림이 발생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료를 전제하고 글자를 보잔 말입니다. 글자를 놓고 지금 이거 두 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랑독하는 거예요. 랑독. 일단 입으로 낭독하는 그 방면을 세 가지 이제 이렇게 공부해 나가자는 말이죠. 입으로 점점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많이 소리 내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눈 읽기로 나가잖아요. 눈 읽기. 눈으로 소리 내서 입으로 소리 내는 것보다 훨씬 눈이 점점 빨라져요. 처음엔 힘들지만 그다음 이게 정상에 들어가면 심장, 마음 읽기로 나가는 이건 뭐 속도가 뭐고 엄청난 차이가 되니까 이게 처음에 입으로 낭독하는 것을 많이 전력하고 많은 분량의 성경을 낭독하는 게 공부의 다예요. 기본 공부의 다란 말입니다. 이걸 자꾸 입으로 읽어 나가면서 소리가 가다듬어지고 글자 이러저런 형태가 자꾸 들어와요. 소리 눈에 안 보이고 글자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입으로 낭독하는 것에 입으로 낭독할 때도 처음엔 따라하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글자를 보면서 하니까 벌써 입으로 낭독해도 눈이 여기 연마가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이렇게 들어가서 입으로 소리는 안 내지만 눈으로 소리를 의식하고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읽는 요 눈 읽기 단계. 나중에 이게 점점 유창히 읽어보세요. 제가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천천히 하다 보면 빨라지는 이거 글자 하나하나 이거 건너뛰면 성경 더하고 빼는 범죄로 끝장납니다. 물론 이런 액센트 표시 이런 건 무시하고 읽는 겁니다.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연습 단계라고 해서 지 멋대로 읽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눈 읽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읽기, 염통 읽기, 심독이 되는 거예요. 심독. 그럼 이걸 그냥 심독도 처음엔 속도가 되게 안 나죠. 이걸 딱 읽으면서 여기 랑독, 읽기 방면에서 이게 음절 읽기냐, 기본이 그다음 음운 읽기냐,
새 덩어리 읽기냐,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냐, 이게 연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차곡차곡. 건너뛰는 거 대충 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건 세상살이에서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완전한 것은 처음부터 기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점점. 그러니까 요거 톤자만 가지고 1년 공부하는 이거 쭉 해서 한번 여기까지 보는 걸 하루에, 그 다음 날 또 하루에, 그 다음 날 또는 요거 하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하루에 한 개씩 17일 동안 요거 한 번 공부하는 것의 장단점과 하루에 한 번, 또 한 번, 이걸 이 1절 전체를 17번 보는 사람이랑 누가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하루에 요거 하나씩 턴 소리 내보고 써보고 턴 맨 하루에 요거 한 개씩 하게 되면 정확하게 되고 뭔가 좀 알아먹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보는 힘이 약해져요. 우리는 이제 정확히 읽는 방법을 알고 그게 잘 연마는 숙달은 안 됐을지라도 던맨, 프로톤, 로건, 에포이에, 사이멘, 페리판톤, 오데오, 필레혼, 에릭사토, 이에수스, 포예인, 테, 카이, 디다스 이렇게 하루 한 번씩 17일 동안 하는 사람이 훨씬 강자고, 처음에는 정확하게 하루에 한 개씩 하는 사람보다 낱말 뜻도 모르고 뭐 정확한 소리도 모를 줄 몰라도 소리 세계를 큰 소리를 들이 하면 조금 하다 보면 소리의 세계는 이미 한자 보는 사람한테 게임이 안 돼요. 이것도 소리 안 내고 눈으로 단어나 외운다는 사람은 게임이 안 돼요. 한 번에 하루에 쭉 읽고 그 다음날 또 읽고 이렇게 17번 읽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단계에 나가 있어요. 단어 한 개 몰라도, 뜻 하나 몰라도, 문법 하나 몰라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왜? 기본기가 일단 단련되어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똑같은 기초만 한 것 같아도 이 글자를 소리내고 눈으로 보면서 읽었다는 것이 이 전체 랑독, 목독, 심독이라고 하는 세 개 해석의 원리 읽기를 이미 깔고 들어간 소리와 글자로 보는 읽기 연습이 된 거예요. 음운 읽기, 새덩어리 읽기, 알몸 읽기 이런 기본을 단계를 가지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이게 낭독이에요. 낭독해서 낭독을 잘 하면서 목독, 심독까지 이게 해석이 굉장히 깊어져요. 소리만 할 때 해석과 또 소리와 글자를 할 때 이건 해석에 대한 아주 연습이기 때문에 낭독의 초보예요. 그러면서 글자가 조금 이제 들어가는 공부란 말입니다. 몇 번이고 돌려가면서 제가 지금 표현한 걸 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최초 읽기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에서 읽는 거예요. 그 연습을 정말 끈기를 가지고 흥겨움을 가지고 하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대뽀로 노력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다 공부할 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신기하고 설레이고 즐거움이 기쁨이 생기는 사람이야. 하고 싶어지는 거. 이런 사람 벌써 이미 정복한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합니까? 억지로 그냥 자기 머리통 믿고 달달달달 합니까? 세상 썩어 문드러진 세상 낱말 공부하듯이 세상 언어 공부하듯이 이건 하나님 문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나쁜 방법으로 열심히 그냥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냐고요. 물론 되긴 되겠지. 흥미가 있어야 돼. 톤. 야, 이게 뭐지? 야, 이게 글꼴이 소리가 참 신기하다. 맨, 이건 뭐야? 프로톤은 뭐야? 그렇게 연습을 천천히 하세요. 토, 이거 하나하나 하면 트, 오, 느, 무, 에, 느. 요건 한 개 한 개를 이제 소리를 내본 거예요. 그 다음 묶어서는 이제 토. 그럼 벌써 이게 뭔가 이제 소리도 좀 내기가 쉬워져요. 남자인 자음 하나, 여자인 모음. 그 다음에 이건 남자밖에 없으니까 조심하면서 완전한 받침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톤 하고 끝냅니다. 세상 그렇게 끝내지 못해요. 톤. 모음이 없기 때문에. 왜? 자음과 모음관이 모음이 엉망진창이고 자음도 그 때문에 망가진 바람에 자신이 없어요. 매너. 왜 이게 왜
두 번째 오냐고. 이게 원래 접속사는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부터 웃기는 얘기예요. 그 나라 관습이라고 하기 전에 뭔가 이게 울퉁불퉁한 거란 말이에요. 예? 아니 앞에 말이 있고 뒤에 말이 있으면 이게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내놓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봐요. 사도행전 1장 1장 제일 처음 했었는데 톤이라고 하는 명사도 아닌 대명사 무엇을 대신하는 타우자 같은 게 떡하니 이게 나오니 이게 그 벌써 둘 사이에 뭔가 전제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보편한 전제가 됐든지 이 서신을 주고받는 둘 사이에 이미 왕년의 진리 사귐을 전제로 해서 이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지 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언제 내가 너한테 서신을 보낼 것이나 받아라 어떤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소리를 들었든 연락을 들었든 해서 이걸 보낸 톤자예요. 톤. 얘가 자꾸 이제 복잡해지고 깊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자모 읽기,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붙여서 자모 읽기가 잘 된 뒤에는 덩어리 읽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바로 타오가 몸뚱아리예요. 온자는 묶어서 꼬랑지. 뜻은 어디에 있냐? 몸뚱아리에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타오라는 글자가. 타오의 뜻이 뭐냐? 이건 어떤 다른 것을 대신하는 글자예요. 대신. 자기 줏대로 자기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대신하는 비서. 그래서 이걸 뭐 대명사다 뭐 그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또는 뭐 그 남자다. 만약에 홍길동이 있으면 이걸 딴 말을 쓸 때 그가 하는 말 이것도 역시 그라는 게 대명사이듯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타오자는 보통 현대 서권에서 이거 관사로 말하잖아요. 관사, 아티클, 관사. 관사도 없는 글자가 있고 더러 어떤 건 막 세분해서 정관사, 부정관사라는 것도 있고 아주 알파벳마다 각색이에요. 아무튼 요거 타오자에 대한 것이 뭐냐니까 아직 요거 바로 이게 로그라고 하는 것인데 로그 나오기 전에 타오를 딱 해서 주의를 끄는 거예요. 의자도 없으니까 발음도 못해. 자관 타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 알파벳의 이름. 소리가 아니라 그 글자의 이름. 요걸 타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언제 정했는가 몰라요. 그 중요한 것도 아니야. 다만 서로 알아먹어야 되니까 요 글자 이름을 공부하는 건 제가 설명드릴 때 타오가 이건가? 이걸 말하나? 그럼 벌써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그냥 알아두는 건데 외우지 마세요. 그냥 몇 번 하다 보게 되면 이름은 그냥 들어와요. 순덕아, 철수야, 영자. 우리 꼭 꼬마 때 동네 아이들 글자 몰라도 이름 들으니까 몇 분 만나면 제가 철수구나. 이름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공부하면 돼요. 이게 지금 그 종이짝에 화면에 써 있으니까 이게 뭐 글자다 하지 말고 살아있는 거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전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 타우가 여기 근데 이게 타우만 있으면 몸뚱아리만 있으면 어간만 있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게 활용이 안 돼요. 요거 자체로는 분석할 수 있지만 그 다음과 연결이 돼 이게 뜻이잖아요. 말을 시작했으면 상대방이 알아먹는 그 소리 알아먹는 글자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거 타우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 요 뒤에 꼬랑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꼬랑지를 저는 이제 우리 이게 이제 물고기라고 하면 이제 이게 꼬랑지 지느러미 왜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생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대가리, 몸뚱아리, 꼬랑지라고 했을 때 이 꼬랑지 부분이 이 몸뚱아리가 앞으로 나가든 뭐 밑으로 내려가든 빨랑 가든 뒤로 빠고 이게 이런 지느러미 같은 영향이 바로 이런 꼬랑지라는 말이에요. 꼬랑지. 타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뭔 말인지 뭘 하려는 건지 구실할 수가 없는데 타오가 여기 온자가 뭐냐면 이게 을르래. 그러니까 타오를 그죠? 타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온자가 을르리예요. 이게 꼬랑지.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어미라고 하잖아. 아니 네가 그 꼬랑지
미자잖아요. 어는 뭐예요? 몸뚱아리. 몸뚱아리에 달린 꼬랑지를 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이. 그래서 두가 있고 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접한두다. 접두. 접한 꼬랑지다. 접미. 다 쪽발이 한자예요. 무슨 꽤나 무슨 뜻과 뭐가 있는 것 같다고 깜짝거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요것을 그러니까 이거 꼭 꼬랑지만 묶어서 발음하면 오스 우오온 오이오노이스스 단수 4개 1, 2, 3, 4격 복수 4개 1, 2, 3, 4격이 된다고 문법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1, 2, 3, 4격이 뭐냐? 1격은 주격 은는으로 끝나는 거, 2격은 소유격 의로 끝나는 거, 3격은 에게로 끝나는 거 역격, 4격은 목적어 을을. 이게 1, 2, 3, 4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통은 명사류라고 해서 명사류의 3원리가 성, 수, 격이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 단수, 복수, 쌍수. 1, 2, 3, 4격.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이거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 우리는 소리로 들어보니까 톤이니까 그것을. 그렇죠? 맨 같은 건 이건 한 덩어리 말로 양념 같은 거를 양념. 진짓. 암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자, 요것을 요 글자로 설명하자는 진짓. 요건 요 앞에 글자를 1차적으로 강조하면서 이게 만약에 말덩어리가 여기까지라면 이거 전체 영향주는 양념이기 때문에 이게 글씨는 변화도 없고 요 불변하는 꼴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어도 문장이 되는데 없으면 성경 가감 범죄로 끝장나요. 한글엔 이런 것들이 한글 번역들은 이런 양념들을 번역이 돼 있냐면 수많은 양념들을 빠뜨리고 번역하고 있어요. 몇 개가 되는지를 몰라요. 다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예요. 이런 양념, 일명 부사. 세상말로 부사. 또는 이런 종류 무슨 강조사들. 이런 종류의 불변사들. 접속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건 이런 몸뚱아리 꼬랑지로 나누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 구분되면 음절 음은 정도로 해서 그냥 한 덩어리로 맨 하면서 읽어 제끼면 되는데 딴 말을 소리와 글자리를 많이 알면 요거 메인 미의 뉘앙스 엡실론의 뉘앙스 뉘의 뉘앙스를 점점 깨달아지면 이것이 맛이 삼삼해져. 이걸 제가 그래서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진짓이라고 한 건 제 마음대로 한 거죠. 우리나라 화려하고 아주 멋들어진 그 강조 부사들 중에 하나 골라서 제가 마음대로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딴 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줏대가 있어야지. 줏대 있는 성경관, 줏대 있는 원문관. 이거 없으면 식민지 원어 공부, 식민지 원문관이에요. 식민지 신학이에요. 그럼 식민지 믿음, 식민지 교회가 돼서 그건 구원이 되는지 모르는지 참 심각한 문제에 빠져요. 서구교회가 몰락하면 같이 몰락해버리면 이런 한심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구엔 지금 교회다운 교회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모르면 한국교회도 졸제 그 짝으로 지금 변질을 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원어 분야가 특히 더하고 성경 분야가 그렇단 말입니다. 신약 구절을 볼 때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이거 발음이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어 제끼고 타우를 진짓. 그다음 이것도 프로트까지가 몸뚱아리고 온이 있고 꼬랑지. 지금 우리가 이게 덩어리 읽기가 되는 거예요. 자모 읽기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붙여서 자모 읽기를 연습한 사람이 성경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성실하게 정확하게 천천히 점점 많이 날마다 규칙 있게 한 사람이라면 제 말씀이 팍팍 깨달아져요. 왜? 읽는 가운데 고민거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이게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야. 믿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를 한다면 말입니다. 프로트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딴 것보다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미리, 앞서서. 자, 근데 그것을 진짓 먼저 앞선 상태인데 요거 하나 그게 뭐냐니까 로그잖아. 로그 말
또는 특수하게 쓰면 말씀, 로건.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지칭하는 거로 쓰인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뭐 언어학의 말씀 그런 정도로 쓴 것은 아니고 더 풍성한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쟁이들이 로고, 문학쟁이들이 로고, 뭐 과학쟁이들이 로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서 로고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문헌들을 조심하고 구별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세상 언어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 고전의 헬라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진짓,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먼저 되어져 있는 건데 말씀. 그래서 맨 먼저 된 말씀을, 요게 다 을자잖아요. 온. 그러니까 요걸 제일 먼저 하는데 우리 이런 걸 제일 앞에 빼놓으니까 진짓, 맨 먼저 된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이에 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에 싸면 읽기가 점점 가다듬어지면 돼요. 꼬마들이 말 배울 때 그냥 엄마 자가 나오기 위해서 수만 번, 수십만 번 나오잖아요. 그게 빨랑 되는 애가 있고 천천히 되는 애가 있고, 그 뜻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말을 빨리 할 때 장단점이 있고 말을 늦게 할 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아. 그 꼬마가 얼마나 귀 듣는 집중력, 눈으로 보는 집중력, 상황 파악에 대한 집중력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가. 그리고 이제 손가락 놀이하고 발가락 놀이하고 온몸으로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정확한 소리를, 정확한 환경,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배우고 듣고 온몸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글 읽기예요. 글자를 보고 소리를 내는 책 읽기지요. 그런 단계가 이제 빠를수록 좋은데 너무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충 대여살이면 그 모든 것이 형성이 끝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공자시대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살, 7살이 남성, 여성의 그 갈림길도 되지만 사람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학문의 틀이 만물을 갖다 자기 나름대로 특성 있게 알아가는, 그때부터 이제 갈라지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간 되는 우리네 리치가 참으로 심오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 시간 때문에 또 쭉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요만큼만 가지고 아주 조금 했으니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한 것들을 쭉 하니 빠뜨리지 말고 전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하고 있는 이 4가지 구약 소리, 신약 소리, 그쵸? 그 다음에 구약 글자, 신약 글자, 원문에 있는 거, 이걸 묶어서 지금같이 구약 랑독, 신약 랑독, 이건 뭘 하기 위한 거냐? 성경 원문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 해석, 신약 해석, 이걸 묶어서 다시 이제 초벌하는 구약 문법학 또는 구약 문자학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이제 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또는 초벌을 반복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늘 반복이지만 이 성경을 그냥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읽으세요. 톤, 맨, 프로톤, 로건, 에포이에사멘, 페리, 판톤, 오, 데오필레, 혼, 에르사토, 호, 이에수스, 포이에인, 테, 카이, 디다스케인, 이것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건성으로 대충 적당히 하고서 다 한 것처럼 하지만 이건 매일같이 하란 말이에요. 이어 나가면서 아흐리, 헤스, 헤메라스, 엔테일라메노스, 우리 책 있잖아요. 이거 컴퓨터 화면 보지 말고 책 큰 글자로 된 거 소리로 해야 이거 글자 본다고 눈이 아프지 않아요. 안경 하나 쓴 사람 2개 걸치게 되는데 그런 방식 하지 말고 소리 원리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날마다 정확하게 규칙 있게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하나만 딜이 그렇게 다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되는 거. 제가 설명만 살짝 하면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읽으면서 고민스러웠던 거,
읽으면서 뭔가 알 듯한 것 어떤 것들이 확확 제가 정리해드리게 돼 있어요. 그 동영상들을 전부 보세요. 그런 기본한 사람들 놓고 강독이다, 뭐 석의다, 해석이다는 그런 걸 또 제가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